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이민 2세죠.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으로 이민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75세, 73세가 아니고 75세. 왜 3이 나옵니까 거기서? 75세 이민을 왔고, 거기서 이제 고생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살았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민 2세죠. 이민 2세.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삭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이민 생활 중에 원수들로부터 이 핍박이 많이 있어요. 핍박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이민자들의 어려움들입니다.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의 어떤 소름들이 있죠. 다수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소수가 거기 참 끼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항상 소외되고 뭘 하려고 해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말이죠. 자, 오늘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3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바탕 죽을 뻔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라. 무슨 목사나 선교사로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 제물로 바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들을 나무와 또 불을 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함께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자, 이것을 물어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로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하죠. 차마 말을 못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고 줄로 묶어서 결박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몸부리치면서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나무 위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산 밑으로 돌대굴 굴러서 도망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묶인 채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는 힘이 세고 아들은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는 것도 있었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누가 살려줬습니까?
아버지가 살려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숫 양을 대신 보여주시고 그 숫 양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렇죠?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이 놓친 내가 어떻게 노망이 들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잡고 흔들고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으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기 안 사준다고,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면회 못하게 한다고 막 가출하고, 부모에게 돈을 안 준다고, 유산을 상속을 안 해준다고, 탕자처럼 부모에게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래 순종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 그것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인물별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아주 저돌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이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참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야곱은 또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은 참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에게 있었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아내 리브가를 한바트면 뺏겨서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그랄에 거주할 때 이 아내가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아내의 미모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기 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호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와 인척 관계에 있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 누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인적 관계에 있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그러니까 나홀이 이삭의 삼촌이죠.
삼촌의 아들 부두엘이니까 부두엘의 사촌, 부두엘과 사촌 관계.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조카 정도 되는, 그렇죠. 조카죠. 조카면은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늦게 낳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이제 이 리브가가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조카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리브가는 참 사랑스러운 아내고 또 예쁜 아내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껴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애정을 표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포옹을 하는데 아주 짙은 포옹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딱 보니까 이게 누이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친척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리브가를 다시 돌려주죠. 리브가를 돌려주고 아무도 리브가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당당히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아내인데 교회에서 와도 이렇게 본척만척하고 말이죠. 길가에 갈 때도 항상 좀 떨어져 가고 말이죠. 같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상당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오면은 같이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길에 갈 때도 같이 손잡고 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서도 딴 데 앉고 또 길 갈 때도 남자는 저 앞에만큼 가고 여자는 한참 뒤에 떨어져서 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부부간에 애정 표현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해를 안 받잖아요. 오해를 안 받아요. 남자들이 아내에게 애정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삭은 그랬어요.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으니까. 참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 소리 듣고 못난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죠. 무시당할 일이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질시와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아내를 더욱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걸 누이라고 속인 것은 이삭의 불신앙입니다. 이삭의 실수예요. 분명한 실수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지켜주시고 리브가를 다시 이삭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이삭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그가 잘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가 자기 아내 때문에 두려워서 그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두렵기는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들 때나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 아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 겁이 많단 말이에요. 겁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에게 있었던 인생의 아주 큰 사건, 그것은 바로 블레셋 원주민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일이죠.
자,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농사를 하여서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농사 다시 시작하시죠? 농사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거기서 몇 배나 거둬들입니까? 씨를 100배를 거둬들이면 농사를 잘 짓는 것이죠. 이 당시 이 가나안에서는 보통 농사를 지을 때 풍년이 들면 보통 30배에서 60배. 그러니까 많이 풍년이 되면 30배, 더 아주 대풍이 들면은 60배 드는 것이 보통 그 당시 일이었습니다. 물론 흉년이 들 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거뒀어요. 자, 블레셋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농경민이에요. 이미 농사를 짓는데 도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껏 잘해야 30배, 60배를 거두는데 이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양이나 소를 끌고 다니면서 목축하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아프죠. 시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시기하는데 무엇을 빼앗아요? 우물을 빼앗아요. 우물을.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은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기후에, 그러니까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해. 물이 없으면 식물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얼마냐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23m. 23m. 어마어마한 깊이죠. 한참 타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우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는 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물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위치입니다. 어디 우물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에 있는 우물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났고 또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늙은 종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그 우물에서 만났고, 우물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죠. 우물은 생명줄과 같아요. 생명줄. 우물이 있으면 거기서 살 수 있고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었어요. 자, 우물을 뺏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물을 뺏으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우물인데 그거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뺏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에서 우물을 뺏자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가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쫓아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그걸 뺏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다, 다퉜다.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하고 다툰다. 이름을 에색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우물을 주고 피해서 그 다음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신나, 대적이다. 원수들이 와서 우물을 또 뺏었다. 이름을 신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소로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 하나님이 이 넓은 장소에서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우물을 뺏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퉜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다투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수를 하든지 코트에다가 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재산이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변호라도 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코트도 없고 해봐야 이길 수도 없고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면으로 보게 되면 이삭은 참 온유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사람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힘이 없고 참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건 아니어도 무기력한 것은 또 있을 수 있죠. 양면이 다 있지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었어요. 자기의 종이 있지만 그 종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그 거민들과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할 수 없이 쫓아오면 또 피하고, 쫓아오면 피하고, 할 수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우물만 뺐으면 이삭은 망한다, 이삭은 죽는다 생각했는데, 가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그냥 파면 나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물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자기 군대 장관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죠. 무슨 계약을 맺습니까? 평화 조약,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들이 강대하니까 이삭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 이삭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남한을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미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백이 있지만, 당장 생각하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미국이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 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적들도 우리 앞에 와서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29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할 수 있죠.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가 헛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을 뻔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못해놨어. 일을 잘못해놨어. 나중에 그건 수습하려면 그거 더 힘들어요.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하지 말고,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일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삭은 온유하고 때로는 겁이 많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이삭에게 오는 복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가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는 우리의 이 시간들, 우리의 이러한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인생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와서 예배하던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우리 꼭 기억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삭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